1940년도에 프랑스와 독일이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그럽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 참혹한 전쟁터에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성탄절 이브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전쟁에 지쳐있는 양쪽의 병사들이 고향 생각에 잠깁니다. 가족들을 생각하고 평안한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지나던 것들을 가만히 추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프랑스 참호 속에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총과 칼을 집어 던지고 찬송을 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무중장단이 찬양한 오 거룩한 밤, 별들이 빛나는 밤, 그 밤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찬양을 듣던 독일군 참호에서도 병사 하나가 또 벌떡 일어나서 총과 칼을 던지고 아주 굉장한 베이스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쪽의 진영의 군인들이 하나하나 일어나 총을 놓고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잠시 동안 휴전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성탄절을 지났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일학교 찬양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그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가 하날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비롯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절망과 고통과 탄식의 소리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잊혀질만 하면 지난주에도 또 2발을 미사일을 쐈다 그러는데 북한에서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을 가해오는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여러분 입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 허다한 천군 천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뭐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와 참된 안식과 쉼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새기는 은혜의 성탄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왔으며 약한 자를 위하여 왔으며 병들고 가난하고 홀로 된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열려 과학의 첨단을 달려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서 풍성한 것으로 넘쳐나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 약한 자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곳곳에 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도 약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 위에는요, 독립국으로는 한 130여 개국이 된다 그러네요. 독립국이. 그런데 그 중에서 10나라 정도만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잘 사는 나라이고요, 20여 개 나라가 겨우 자기들 힘으로 도움받지 않고도 살아가는 나라고요, 무려 100여 개의 나라가 다른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유지가 되지 아니하는 후진국들이랍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아주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경제 강국이 됐다, 세계의 경제 몇째 나라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서울 안에만 해더라도 세금을 내 힘으로 낼 수 없는 비과세 인구가요, 무려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휘황찬란한 서울 시내 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이렇게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들어 이렇게 돌아보면 거대하고 웅장하고 굉장히 큰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체의 교회를 보면요, 80% 정도가 다른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겨우 20% 정도가 교회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교회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약한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고요,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 인구의 2% 정도는 언제든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몸은 멀쩡한데 마음의 병이 들은,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더하여지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이지요. 오늘 현대의 과학이 발전하고 발달하면 할수록 심령과 마음, 영혼이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이런 결과 보고도 있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요, 경제적으로 볼 때, 문화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제도로 볼 때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물질적으로는, 건강으로는 넘쳐나는 그런 나라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내면을 살펴보면 세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 이런 4개의 나라들이라 그러네요. 무슨 이야기죠? 물질이 풍부하고 육신이 건강한처럼 보여도 이 정신과 영적인 이 면에서는 병든 자들이 너무 많다는 이것.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질과 육신적인 것으로 인간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또 신앙적으로 돌아볼 때도 약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길가에 뿌려지고, 일부는 돌짝밭에 뿌려지고, 일부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일부만 옥토에 뿌려진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4분의 3은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라는,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4분의 3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성탄의 정신과 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여 구원하였으니 너희도 이제는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와 너의 약한 자들을 들어 구원의 백성에 삼았으니, 너의 주변에 이 모양 저 모양 약한 자들 많이 있는데 약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웃을 향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3가지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삼가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삶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3가지 원리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이었나 봐요. 어느 거지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입혀줬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덮어준 외투로 오늘 내가 견딜 수 있었다.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나누어준 것도 우리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 그날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갈러 세우는 것처럼 그날
양 같은 성도와 염소 같은 성도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서 양들을 향하여,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힘들 때 내 힘이 되어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 나의 힘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양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배고프시고 가난하고 그리고 갇히시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가난한 자 한 사람에게, 병든 자 한 사람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 또 염소들이 모여있는 왼쪽을 향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위로해 주지도 않았고, 가난할 때 나를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또 염소들이 얘기할 것이다. 왼편에서, 주님이 언제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껏 이웃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 교회는 힘써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내 자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만족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듯하라? 주님께 하듯하라. 주님께 하듯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에게 하듯하라. 어떻게 하듯하라? 내 자신에게 하듯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도우려고 하면 그 어려운 사람 마음을, 너희도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며 그를 그렇게 도우라는 것이에요. 갇힌 자를 돕는다 그러면 너도 갇혀있는 심정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우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만족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합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인심 쓰듯 선심 쓰듯 거칠애가 아닌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되어보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되어보는 역지사지의 이 자리에서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먹을 걸 가지고 사람을 속여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 가족이, 내 자식이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입는 옷도 내 식구들이,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입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집을 짓는 것도 내가 살 집, 우리 가족이 따뜻하게 살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죄인들?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가장 싫어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입으로는 예수를 얘기하면서도 전혀 사는 모습은 정반대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신다.
오늘 나에게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내 진정 마음의 중심에 정말 가식 없는 외식적이지 아니하는 진실한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빚진 자 같이 하라.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아멘. 여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는 택한 백성이나 이방 사람이나 이런 뜻이고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나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보다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의 빚을 빚진 자이기에 내가 그 빚을 갚아드린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백향목 이 아름다운 왕궁에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속에 있다니 이건 아니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편안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저 천막 속에 그냥 모셔놓고 산다는 거,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있지요? 이분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상쾌한 아침이에요. 기지개를 켜면서 행복감에 겨워서 행복하다 그러는데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 행복해도 되는 것인가? 밖에는 배고프고 병들고 외롭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다면 이 행복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사랑의 빚을 갚으리라.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일생을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천이 고향인 성도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80% 90% 이상이 고향이 시골입니다. 지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고향 농어촌의 교회들 어렵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 그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믿던 우리 성도들이 이 도시로 올라와 모여진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농어촌 교회를 돕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자랑 삼아 자기 만족 이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어촌 교회가 없이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예물을 오늘도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선교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130여 년 전에 정말 꽃다운 젊은이들 두세 명이 이 어두움의 조선 땅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던, 복음을 전하던 그 선교사들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으로 자기 나타냄으로가 아니라 정말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간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음 너무 아픈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거룩한 일들을, 사명들을 거룩한 짐, 축복의 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겹고 힘든 짐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저런 꼴 그만 보고 강단에 내려가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요즘 들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더 험한 모습을 보기 전에 지금까지 잘못 말씀을 가르친 죄를 회개하며 내가 강단에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지난 한 해 나만을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성탄의 주일 다시 새롭게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성탄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앞에 하듯 해야 되고 내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탄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양쪽 옆에, 앞, 뒤에, 저 2층까지 전부 다 해서 찬양대까지 해서 여러 번 하겠습니다. 자, 그만할 때까지 시작.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수님은 탄생하셔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자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자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위험 속에 있는 자에게는 보호자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죄인들에게는 구원자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자로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